어제 여자 배구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축구나 야구를 중계하는 그러니까 정규 방송의 축구나 야구를 중계해서 어렵게 여자 배구를 찾아서 봤습니다. 네. 네, 아주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죠. 총 5세트 중에 3대 2로 세트 스코어 3대 2로 이겼는데 마지막 5세트에서 12대 14로 지고 있다가 계속 연거푸 득점을 해서 16대 14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한일전이었기에 더욱 긴장하면서 봤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반면에 야구와 축구는 아쉽게도 패배했죠. 이번 올림픽 경기가 참 많은 이변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태권도라고 합니다. 총 8체급 중에 6명의 선수가 6체급에 출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들도 여럿 있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태권도는 금메달은 하나도 없고요.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그래서 굉장히 예상했던 성적보다 부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태권도가 세계화되었고 널리 보급되었다라는 그런 반증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 총 8개의 종목 중에 금메달을 가져간 아직 한 경기가 안 끝나서 금메달이 총 7개가 결정이 됐는데 러시아 선수들 빼고는 2개 이상의 금메달을 가져간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 선수들만 2명이 금메달을 땄고 나머지는 전부 한 나라가 1개씩의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금, 은, 동 이 중에 단 1개의 메달이라도 딴 국가가 무려 21개나 되고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는 이번 대회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 처음 보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뒤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태권도장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건데 한 10살 먹고 전후의 아이들을 이렇게 10명씩 모아놓고 피자 파티하는 모습, 그리고 뭐 태권도 이제 품새나 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 줄넘기 하고 있는 모습, 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눈 가리고 그 수박 깨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하는 모습 등등 굉장히 태권도장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태권도는 태권도만 가르치지 않는다. 태권도는 K 사회적 보육 시스템 그 자체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태권도가 무술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보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권도장에선 타가소, 유치원, 놀이방, 방과후 스쿨, 예의범절 학교 그리고 덤으로 날뛰는 애들 적당히 힘 빼서 집에 돌려보내주는 아주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회적 보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나라 무술들도 해내지 못한 그런 역할을 하기에 태권도가 세계에 급속도로 잘 전파되었고 세계화되고 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실제로 IOC의 세계올림픽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이 205개국이라고 하는데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이 208개국이라고 합니다. UN 회원국도 192개국밖에 안 된다는데 세계에 안 뻗어나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권도가. 심지어 무에타이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무에타이보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이 정도 되니 그러면 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드디어 태권도가 세계에 많이 퍼지고 실력이 평준화되고 있구나. 여기에 자부심을 오히려 느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태권도에 관한 기사, 태권도에 관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교회가 좀 떠올랐어요. 교회가 약 2000여 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세계 각국으로 안 퍼진 곳이 없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그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문화에 맞게 또 토착화되면서 잘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가들을 변화시키면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르렀죠.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 교회의 독특한 생활 방식, 그 문화의 덕이 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많은 사회적 불합리나 차별, 고통, 빈부격차나 재난,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보다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대안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삶의 방식, 문화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그러한 삶의 특별한 모습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이든 그곳의 환경을, 그곳의 처지를, 문화를 보다 더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었기에 오늘날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정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원하셨던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걸로 끝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고백 위에, 즉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반석, 즉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 본인이 하실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활하셔서 가는 것 거기까지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는 에베소 3장 10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통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세상에 보란듯이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알리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저 하나의 동호회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같다 보니까 서로 그냥 뭉치게 되고 하는 이런 동호회처럼, 또는 출생 지역이 같으니까 그냥 같이 모이는 향후회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임의 존재의 목적이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뭐 동호회나 향후회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모여도 되죠. 네.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 모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들의 집단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워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목적되어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교회의 일원이며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핍박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차라리 뭐 우리의 육체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우리에게 모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든 숨어서, 어떻게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일 텐데, 이게 우리가 안 모여야 전 국민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곤란한 거죠, 입장이. 문제는 교회는 오늘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서로 각자가 연결되어져서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고 모임을 하지 못하고 함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상실되어 가면서 사실 지금 교회는 전에 없는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 정하면서, 더 정확히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절기상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적절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좀 위축되어 있고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우리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지만 교회라는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정체성, 그 역할, 그 목적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첫째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삶의 양식을 가진 하나의 무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오늘의 본문 보면 유독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온전해져야 한다. 세워져야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맥락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출석부에 이름만 잔뜩 모아놓은 하나의 출석 명부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도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에게 견책이 되어지면서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더 견고한 결속을 이루는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지금 그것이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동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지금 좀 참다가 지금 조금 자제하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그런 입장에서 특히나 코로나와 팬데믹 초기에 교회가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있어서 더더욱 지금 교회들이 조심하고 있느라 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가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변해가는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래의 목적을 교회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니 더 활발하게 해나가면서도 이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고민하고 이제는 좀 노력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년 반, 거의 2년에 이제 다가가는 시간 동안 관망하고 기다리고 절제만 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덕분에 이 위기를 잘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을까? 이제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간절해지고 조금 노력하고 좀 수고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가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래도 나는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가 많고 뭐 교회 가면 또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꼴 보기 싫고 나는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모이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뭐 예배하는 거야 나 혼자 하면 되니까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즐기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소가 없으면 돌볼 소가 없으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염을 죽쓰고 할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소가 없으면 소로 인해서 소의 배설물이나 뭐 소 몸에서 나는 냄새로 구유가 더러워지는 이런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좋은 건가요? 소를 먹이고 돌보는 수고를 하더라도 소가 있는 축사에서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소가 있어서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교회는 다양한 신앙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는 데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에너지를 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기를 원하셨던 목적하신 공동체이며 교회로 모여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뭐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더더욱
지금 무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이 상태를 그저 관망하고 어떻게 되어 갈지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해서는 안 될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점에 이 교회 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더 자라가야 한다. 성도는 더 연결되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자라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안일했던 태도를 좀 내려놓고 그럼 이 시기 이 상황에 맞는 교회의 역할,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수고들을 좀 고민하고 시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